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친히 다스려 나가시며 우리 각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동안 참으로 주님 보실 때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과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 수 있는, 성경을 배울 수 있는 복된 시간을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참으로 성경이 진리라는 것, 그러기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밝히 깨달아 알므로 근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나라는 사람은 과연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집회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을 먼저 한 구절 보겠습니다. 각자 가지고 계신 성경을 펴서 확인해 보셔도 좋고, 혹시 성경 찾는 것이 익숙지 않으신 분들은 앞에 그 화면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급적으로 제가 잘 보이도록 이렇게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인물이 좋아서 그 잘 보이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말씀을 잘 집중하기 위해서요. 성경 창세기 1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찾기 쉽죠? 첫 번째 책이니까 17장 12절입니다.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자, 저는 성경을 이렇게 배우기 전에는 교회라고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야말로 성경과는 문외한이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던 이 성경에 대한 생각, 즉 선입견이겠죠. 그것은 기독교라는 종교가 있고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 가지고 다니는 종교의 경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의 내용은 의례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 그런 도덕적인 내용이겠지. 그러니까 그런 성경을 굳이 배울 필요가 무엇이 있겠냐. 그냥 뭐 명심보감 같은 좋은 책, 도덕적으로 이 훌륭한 지침서가 되는 책을 하나 갖다 놓고 틈틈이 읽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또 힘자란 대로 선을 베풀고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지 굳이 왜 그 성경을 배우는 것일까? 그리고 그런 종교를 하나 가지고 나면 꼭 감옥에 갇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떤 종교에 얽매인다. 예를 들면 이 기독교를 생각해 보면 뭐 주일 성수를 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예수를 믿고 교회 나가면 술을 먹지 않고 담배도 피우지 않고 뭐 이런 것 저런 것 한 20대쯤 됐을 때는 남성이 좋아하는 뭐 당구장에 올라가지 않고 포카를 치지 않고 뭐 이제 이런 도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종교를 가지는 즉시 어떤 기독교라는 종교라는 그 감옥에 갇히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저는 전혀 별 취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가 되어서 제가 이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왜 그러냐니까 이제 오늘부터 함께 확인해 가시겠습니다만은 이 성경은 그런 도덕을 이야기하고 어떤 종교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우리가 성경의 한 토막을 읽었는데 이런 내용은 이게 무슨 꼭 종교의 규율이 아니고 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는데 사내 애를 낳으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꼭 그 종교의 하나의 룰 같은데 그런데 그런 종교를 전혀 배제하고 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했을까?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할례라는 것 아시죠? 남자애를 포경 수술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도 대부분 한국의 어머니들은 애처로워서 그 갓난애 그 어떻게 그 생식기 표피를 베겠냐. 그러니까 애가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한 어느 정도 좀 참을성이 생길 때 초등학교 한 4, 5학년 돼서 그때 가서 방학 때 하지. 그 애처로워서 어떻게 하겠냐.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그런데 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했을까? 이게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는데 현대 그 의학, 즉 과학에 의해서 입증된 것이 있어요. 여기 보면 국민일보의 1991년 신문인데 황성주 박사의 성서 건강학 그랬죠. 이분은 뭐 한국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생식이라든지 뭐 제가 이게 선전하는 건 아니에요. 유명한 분인데 자 이게 하나님의 처방 할례의 비밀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신문에 그 칼럼에 기고를 했는데 여기 보면 할례를 한 유대인 남편을 둔 여성은 자궁암이 극히 적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게 굉장히 위생에 좋겠구나. 뭐 그 정도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왜 8일날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까? 그건 도대체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991년 우리 시대에 밝혀진 것이 이 부분인데요. 이걸 좀 확대를 하면 이렇습니다. 이 갑자기 왜 이렇게 됐을까? 예, 됐습니다. 여기 보면 또한 혈액응고인자인 프로토론빈이 생후 3일째는 정상인의 33%이며 이후 점점 증가하여 생후 8일째 정상인의 110%가 돼 일생 중 가장 높은 때이고 이후 다시 감소한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이다. 자, 이 내용은 이해되시죠? 현대의학에서 밝혀진 것이 뭐냐면 사람 피 속에는 혈액응고인자가 있는데 그건 뭐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이런 혈액응고인자가 없다면 상처가 나서 피가 묻지 않으면 피가 일정량 빠져버리면 사람은 어떤 생명체든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아주 필수적인 것이 바로 혈액인데 이 상처가 나서 피가 흐를 때 우리가 뭐 지혈제도 쓰지만은 가만히 놔둬도 아주 큰 심각한 상처가 아니면 피 자체에 혈액응고인자가 있다는 겁니다. 거미줄처럼 딱 이렇게 감싸가지고 피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걸 의학 용어로 프로트론빈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생후 3일째 갓난애는 정상인의 성인의 33% 즉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어린애가 상처가 나면 아주 위험하겠죠. 피가 잘 묻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점점점 증가해서
생후 8일째가 되는 날에는 정상인의 성인의 110%가 된다는 거예요. 성인보다 훨씬 더 빨리 먹는다는 겁니다. 그 이후 감소해서 100%를 유지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이라는 책에 왜 이런 내용이 있을까? 자, 여러 가지 영적인 뜻도 있지만 우선 오늘 의학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8일째 정상인의 110%에서 가장 잘 피가 멎는다. 그걸 옛날 사람들이 상상인들 할 수 있었겠냐 그 말이에요. 1991년 겨우 우리 시대에 와서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인 겁니다. 왜 서두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니까 여러분 성경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성경을 배우기 전에 가졌던 그런 선입견으로 보자면 이건 종교적이고 주로 내용은 도덕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하고는 굉장히 다르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성경은 사실이다. 성경 스스로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그렇게 선포를 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그 부분인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붉은 글씨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성경은 아버지의 말씀, 즉 하나님의 이 성경 전체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진리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다. 진리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는 제가 길게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시죠? 성경은 성경을 진리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진리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 뜻입니다. 거짓이 진리가 될 수는 없는 것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성경은 사실이다. 그럼 도대체 어떤 사실이 있느냐? 성경을 자세히 배워보면 창조의 사실이 있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창조의 사실이 있고 하나씩 배워보겠습니다. 그 창조는 과학하고 많은 관계가 있겠죠. 이 우주를 어떻게 만드는지 이 지구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걸 학문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뭐 지구과학, 천체 우주과학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과학하고 창조는 과학하고 많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창조의 과학적인 사실이 있고 또 인간 역사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돼서 어떻게 끝나는 것인지 역사적인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것은 영원한 영적인 사실, 죽음 너머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영적인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은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진리란 말은 방금 생각해 본 것처럼 사실이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생각해 본 것처럼 창조의 사실, 과학적인 사실, 역사적인 사실, 무수히 많은 사실이 있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영원한 영적인 사실. 바로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쉬워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지 어떻습니까? 이게 보통 문제냐고. 죽음 너머에 실제로 영원한 내세가 있다면 세상에 이보다 더 중요하고 더 큰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각 사람의 문제다 그 말입니다. 정말 죽음 너머에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잠자는 것처럼 편안한 세상이 오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영원한 내세가 있다면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제일 마지막 책 한번 펴보시죠. 오신 기념으로 이제 성경 제일 마지막 책, 오늘은 아주 쉽게 시작합니다. 제일 첫 번째 책과 제일 마지막 책을 찾았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이 세상의 일이 아닌 겁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은 인간 역사가 있었던 시작되었던 에덴 동산이 있었던 그 땅인데 이제 그 역사적인 사실은 차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역사가 끝나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별이 없기 때문에 바다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 천국은 어떤 곳이냐? 3절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가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르라. 자, 영원한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거룩함을 입은 죄 문제가 해결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거하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어때요? 그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죄라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물도 없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다. 죄 때문에 오는 부정적인 것. 여러분, 사람이 왜 죽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야말로 생자필멸입니다. 한 번 태어난 이상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죽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죽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죄라는 겁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죄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죽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죽어야 돼요. 왜? 죄가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 죄 때문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툼을 하고 살인을 하고 모든 부정적인 것, 모든 문제는 죄에서부터 파생되어 나오는데 천국은 거룩한 곳입니다. 죄가 전혀 없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죄 때문에 오는 그런 눈물이라든지 사망, 죽음,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 이런 것이 전혀 있지 않는 완전한 이상의 세계, 완전한 안식의 세계, 완전한 평강의 세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 성경이 사실이라면 이런 말씀이 어떤 종교인의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고 허황하고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아무 생각이 없으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놓고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영원한 천국으로 끝난다 그랬잖아요. 여기도 보면 예. 이상합니다. 이게 괜찮아요?
아니 이게 지금 앞에 화면에는 이게 왜 연결이 안 돼요? 자, 1절에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자, 이게도 거듭 성경은 영원한 천국으로, 자, 그래서 거기는 생명수 강이 흐르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거듭 영원한 천국,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이라는 것은 결론인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바로 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길, 그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천국은 성경에 묘사하기를 완전히 황금으로 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곳입니다. 거기는 부정적인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악한 것,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완전한 안식의 세계인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천국이 있으면 또 지옥도 있는 거예요.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깨닫지 못한 사람, 죄 문제,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 즉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그걸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후가 문제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영원한 지옥이 또한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게 왜 자꾸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상하네. 예.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자, 성경은 거듭거듭 천국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 성경이 진리라고 한다면, 사실이라고 한다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너머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실제로 있는 거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각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중요한 문제를 놓고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단순하게 앞으로 이 교회에 나오십시오, 기독교인이 되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여러분들을 모신 것이 결단코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신문에 칼럼을 봤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이렇게 글을 쓴 것을 봤습니다. 이쪽을 보세요. 예. 아, 이쪽을 보고 계시는 거. 아, 이게 또, 이 사람이 여기 또 있구만. 아, 예. 헷갈립니다, 이거. 자, 가급적으로 이제 말을 할 때는 이쪽을 보시면 좋겠어요. 자, 뭐냐입니까? 창녀는 몸을 팔아서 먹고 살고, 교사는 지식을 팔아서 먹고 살고, 그런데 목사는 주로 뭘 팔아서 먹고 삽니까? 목사는 목사가 뭘 하는지 전혀 모르는 분들 모신 것 같아요. 응? 목사는 주로 도덕을 팔아서 먹고 산다는 거예요. 주로 강단에서 설교하는 내용이 죄 짓지 마라, 십계명 지켜라, 이런저런 도덕을 팔아서 도덕적인 사람, 훌륭한 사람, 죄 짓지 않는 사람, 자, 그것을 팔아서 먹고 산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분이 그렇게 기고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창녀는 몸을 팔아서 먹고 살지만 전혀 역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뭐 사악한 여성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순기능도 있다는 거예요. 굳이 좋게 평가해서 좋은 면을 보자면 그 뭐냐면 정말 여독에 지친 고향을 떠나서 여기저기 방황하는 쉼을 얻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시적인 안식을 준다. 교사는 선생은 지식을 팔아서 학생들이 평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준다. 순기능적인 역할이 틀림없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목사는 도덕을 팔아서 뭘 주느냐 사람들에게 탄식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뭐 목사를 창녀보다 못하다, 뭐 평가절하기 위해서 그보다 목사가 앞에서 설교해야 되는 내용은 도덕이 아니고 실제로 이 진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정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지 확실하게 입증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진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건지 그걸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목사이지, 그것은 속 빼버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죄 짓지 마라, 그런 도덕만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창녀보다 못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하다가 어느 때가 돼서 교회 부름을 받고 전도인으로 들어올 때 제 주변에도 저희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안 계셨지만 주변에 어른들이 계셨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 대신 저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주던 우리 작은아버지도 계시고, 그런데 그분들은 이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한결같이 하는 말씀이, 야 임마 정신이 있냐 없냐, 그냥 너가 한 사람의 종교를 가지는 것은 우리도 다 찬성한다. 너가 그 성경을 알기 전에 교회 다니기 전에는 그렇게 술을 먹고 애를 먹이더니 교회를 다님으로써 인간이 변해서 긍정적으로 변한 것까지는 우리가 다 평가를 하는데, 근데 굳이 왜 그 목회를 하려고 하느냐? 그냥 너가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가정을 꾸려나가고 또 여유가 되면 뭐 헌금도 하고 뭐 착한 일도 하고 그까지는 다 우리가 좋게 생각하는데 굳이 왜 그 목회를 해서 먹고 살으려고 하는 건지 그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제가 속으로 대답하기를, 예, 저도 이 성경을 그렇게 확실하게 알지 못했더라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더라면 저도 작은아버지 생각에 100% 공감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이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옥 가는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저는 교회에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중에 교회를 기왕에 다니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정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그 보이지도 않는 천국 지옥이 어딨냐고 그렇게 반문을 한다면 답변할 근거는 있으십니까? 그리고 아직까지 성경을 모르는 분들에게 어떻게 그분들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 내용, 핵심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성경을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제목은 말씀드렸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성경은 사실이라는 것. 그럼 만약에 성경이 사실이라면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깨달을 것인가? 자, 그런 중요한 문제를 놓고 우리가 이 성경을 한번 배워보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너희가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는 차츰 성경을 배우다 보면 성경이 정말 진리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나면 저절로 이해가 되고 믿어지실 겁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성경을 왜 배우느냐?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배우는 것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배우는 것도 아니고 바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영생이 뭐라고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진리인 겁니다. 영생을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영생의 반대말을 생각해 보면 쉬워요. 영생의 반대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사람은 죽어야 된다고요?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된 사람은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갈지 몰라도 이 육신 속에 있는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자, 그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영생이라고 한 겁니다.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영생을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한다. 상고란 것은 자세하게 배운다는 겁니다. 그냥 엄벙덤벙 배워서는 이 성경이 정말 진리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그런가 하고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끝나고 난다면 어떤 사람은 영생을 얻는 사람이 있고 천국으로 가는 길을 발견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여전히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영원히 이뤄지는 지옥으로 가는 사람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간절한 마음이 필요할까요? 지금까지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이 사실이면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이 사실이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내 영원한 운명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구나. 내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꼭 좀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저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깊이 생각을 해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증거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깨닫기가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영생을 얻기가 아주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도 아무런 생각이 없이 자기하고 연결시키 보지 않으면 들어도 깨닫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성경을 배워보는 겁니다.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이렇게 좀 단어를 제가 조심해서 써야 되겠는데 이렇게 지혜로운 분을 모시기도 만나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엉뚱한 소리 뿡뿡하면 곤란해지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다.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길을 발견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꼭 좀 마음 중심에 새겨놓고 배워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
자, 이것은 얼마만큼 엄청난 것이냐. 자,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죽음 너머의 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진리를 깨닫는 거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면 틀림없겠지만, 그런데 이 영생이라는 것이 영원한 천국뿐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참 놀랐던 것은 뭐냐면 이 성경을 알기 전에, 복음을 깨닫기 전에 제 마음속에는 진정한 만족,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참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 결코 떠나지 않았던 그 열등감, 좌절감, 죽고 싶은 충동,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나는 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즉 무엇이냐면 인생의 목적,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엄마야, 무슨 뭐 철학 시간도 아니고 뭐 이런 걸 자꾸 물어봤냐? 자, 어때요? 그런데 그걸 다 우리가 사실 숙제로 갖고 있는 거잖아요. 광막한 광야를 달리는 인생아, 너는 무엇을 찾으러 왔느냐? 그것은 사람인 이상, 이성을 가진 인간인 이상 누구든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문인 겁니다. 나라는 사람은 어디에서 왔다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이며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인간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인간이라는 생명체가 이 지구상에 시작된 이래로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문인 겁니다. 그걸 좀 학문적으로 정리한 것이 2000수백 년 전 그리스의 철학자들이라 그러잖아요. 그거는 학문적으로 그렇게 요약을 한 것이고 누구든지 본능적으로 다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네? 답변을 못 하세요. 너무 쉬워서 답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은 어디든지 어느 나라이든지 누구든지 물어보면 사실 답은, 내용은 똑같습니다. 표현은 조금씩 다를지 몰라도 뭐예요? 행복이라는 겁니다. 행복. 행복. 이걸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행복.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나 고민이나 괴로움이나, 요즘 말하면 스트레스 없이 편안한 상태. 어때요? 영어로 해피니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대답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무엇을 가지면 저 행복을 얻을 것인지,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이루는 행복의 원인, 조건, 그걸 이야기하면 사람은 답변을 못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어때요? 글쎄, 뭐니 해도 머니가 아니겠냐? 돈. 사람이 본능적으로 돈을 떠올립니다. 그럼 돈이 많으면 정말 행복할 것인가?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못 사는 표시내서 좀 죄송한데, 어릴 때 성장할 때 말이에요. 저희들 클 때만 해도 이밥이란 말 아세요? 예, 꽁보리밥 말고 이밥에 고기국 먹으면 한 일주일은 그게 자랑거리였습니다. 어때요? 참, 매일 먹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 살밥 좀 얻어 먹으려면 할머니 밑에서 말해요. 그것도 저희 할머니도 밑에는 꽁보리밥하고 위에만 살짝 덮었습니다. 그걸 드시는 걸 턱 밑에 앉아가지고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눈치가 있어가지고 한두 숟가락 드시고, 아이고 내 강아지 그러면서 입에 쑥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마을에 제일 부자 되시는 저 할아버지는 매일 이 밥을 먹으면 얼마나 행복할 건데 어떻습니까? 요즘 그런 말 하면 좀 덜 떨어지 모자란 사람 취급받겠죠.
마음만 먹으면 매일 고깃국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보다 훨씬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물질이라는 것도 가져보니까 그게 일상이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돈, 권력이라는 거. 자, 그 돈으로도 만족이 없으니까 사람은 권력을 찾습니다. 지금 뭐 대통령 선거한다고 난리잖아요. 제가 일본 오사카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오사카 성에 다녀오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거기에는 풍신수길이라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그 사람, 그 일본을 처음으로 통일한 사람이죠. 한국은 임진왜란에 대한 쓰라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아주 뭐 원숭이처럼 생긴 아주 흉측한 괴물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본 사람들한테 물으면 영웅입니다. 처음으로 천하를 통일한 중국의 진시 황제와 비길 수 있는 일본 사람들에게는 영웅이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친필로 적은 병풍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저는 일본어를 못 배워서 모르는데 그 한국어로 해석을 해놨습니다. 이슬처럼 내리고 이슬처럼 사라지는 인생이여, 나니와의 일도 꿈속에 또 꿈이런가. 나니와라는 것은 아마 그 사람 고향 같았습니다. 남파라는 오사카 성의 조금 외곽에 그 남파라는 지역이 있는데, 어때요? 그 사람은 천민 출신입니다. 정말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인데 비상한 머리 하나로 자기가 모시던 주군인 오다 노부나가입니까? 그 사람이 그 어떤 밤에 누굴 손님을 만나면 바깥에서 소복히 눈이 오는데 눈을 맞고 그 주인의 신발을 가슴속에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회담을 마치고 나오면 딱 따뜻한 신발을 대령하는 그 충성심 하나로 주인의 환심을 샀고, 그 사람이 졸지에 비명 행사하니까 대권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민심을 무마하기 위해서 뭐 명나라를 치러 간다, 뭐 그런 명분을 내걸어 가지고 한국을 7년 동안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그 인간. 우리는 뭐 영 감정이 좋지 않은데 일본 사람들은 또 달라요. 처음으로 그 난세를 평정한 통일한 왕으로 추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이슬처럼 내리고 이슬처럼 사라지는 인생이에요.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초로 인생이더라, 그 말입니다. 너무 짧고 너무 허무하고 덫이 없더라. 나니와의 일도 아마 그 사람이 천하의 대권을 잡았을 그때 일일 겁니다. 내 인생의 가장 절정기도 정말 나무 집 종으로 태어나가지고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그 말입니다. 이 절정의 순간도 꿈속에 또 꿈이런가.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일장춘몽, 한바탕 꿈과 같은 것인데, 인생의 가장 절정의 그 행복했던 순간도 꿈속에 또 꿈이런가. 장탄식을 내뱉었습니다. 그 사람만 그렇게 했냐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권력이라는 것도 너무 허무하고, 한국에는 뭐 그 자리에 앉는 것도 사실 겁날 텐데, 뭐 어떤 분은 뭐 큰 집에 들어가고 뭐 그만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몇 년짜리 그 권력이라는 것도 어때요? 올라갈 때는 뭐 참 구름 위에 뜬 기분이겠지만 그게 며칠 가겠냐고. 내려올 때는 이제 어디로 갈까? 정말 두려울 겁니다. 권력도 명예라는 것도 어떻습니까? 사람은 너무 짧은 거예요. 이것이 인생인가?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면 그게 심드렁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결국은 또 다 떠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을 얻으면 정말 마음속에 진정한 행복이 올 것인가?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쓸쓸한 강변을 달리는 인생아, 너는 무엇을 찾으러 왔느냐? 돈도 명예도, 그 다음에는 사랑.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총명한 분이 계실까? 자, 조금 좀 질이 좀 낮은 사람은 이제 쾌락이라는 것을 찾고, 소용없죠.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 병들면 못 노나니 해봐야 소용없는 겁니다. 금방 끝나는 겁니다. 너무 유효기간이 짧다 그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을 찾아보잖아요. 사랑. 어때요?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행복의 절정기는 어때요? 이거는 지금 나올 때가 아닌데 눈치 없이 중간에 나와서 죄송합니다. 자, 근데 무슨 이야기 하다 잊어버렸네. 사랑이라는 거. 어떻습니까? 사람은 살면서 한 세 종류의 사랑을 해요. 어릴 때는 어머니하고 사랑을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어머니 품에 안겨서 젖을 먹는 애는 새근새근 마냥 평안한 겁니다. 그러나 장난감도 무엇도 다 갖추어도 어머니가 없으면 애는 그때부터 불안하고 보채고 울기 시작합니다. 어머니하고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 유효기간 얼마 길지 않습니다. 조금 초등학교 한 4, 5학년 되면 요즘은 나이가 더 어려지는 것 같아. 그때는 어머니는 물주로 변하고 어머니하고 대화는 끝이 안 되는 거예요. 만나면 다투기밖에 못하는 겁니다. 친구하고 사랑을 해요. 방학 때 집에 와서 이불 뒤집어 쓰고 맨날 며칠 속닥속닥 해도 시간 간 줄 몰라요. 근데 그것도 유효기간이 금방 끝나요. 좀 있으면 어때요? 저 많고 많은 멋쟁이 중에 내님은 어디에 눈이 가자미 눈처럼 옆으로 샥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자, 이성을 찾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가장 행복의 절정기는 어때요? 그 이성을 사랑할 때죠. 우리 할머니 흐뭇하게 미소 지는 거 보니까 돌아가신 영감님 기억하시는 것 같은데, 자, 어때요? 그때는 아버지가 인연 나가면 죽인다고 야구방망이 들고 마당에 서 있어도요, 남자친구가 휘파람 불면 유리창 떼고 뒤로 넘어갑니다. 물불 가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생각해보면 인생의 가장 절정기 아니에요? 가장 행복했던 순간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목숨을 걸고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얼마쯤 갑니까? 나는 1, 2년 이상 갔다는 분, 그분 박물관으로 보내야 되는 겁니다. 금방 끝나버린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래서 어떤 가수가 노래 부릅니다. 다 그런 거지 뭐 그런 거야. 다 그러길래 미안해. 처음 만나 연애할 때 상냥하던 그녀가 이렇게도 변할 줄이야. 하루 종일 무슨 불평 그렇게도 많은지 그러길래 여자인가 봐. 그렇게 해요. 그럼 남자는 별 볼에 있느냐. 처음 만나 연애할 때 자상하던 그이가 이렇게도 변할 줄이야. 하루 종일 말도 없이 무뚝뚝한 그 인간 속상해요. 어쩌면 좋아. 그 윤한계라는 가수가 꼭 여러분 각자를 보고 알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면 특정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세상 모든 남자가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세상 모든 여성이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사람 마음속에 그토록 설레임을 주고 그토록 기쁨을 주고 요즘 말로 엔돌핀이라 그래요? 기쁨을 주는 호르몬이 샘솟듯하는 그 사랑도 어떻게 해서 그렇게 유효기간이 짧으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그 이유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안 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생의 행복에 대한 답이라는 겁니다. 인간과의 사랑, 어머니와의 사랑, 친구와의 사랑, 남녀간의 사랑 이런 전부 너무나도 유효기간이 짧다는 거예요. 금방 다 끝난다는 겁니다. 잡았나 싶으면 날아가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신기루와 같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계셔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마음속에 사랑을 줄 때 사람은 그때 완전한 행복, 완전한 안식을 느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답은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87년도 제가 만 나이로 한 25살 되었을 때 이걸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얼마쯤 그거 계산하지 마시고 그전에는 말이에요. 사람을 볼 때 항상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외모가 보이고 육신이 보였습니다. 저 사람 학벌은 뭘까? 저 사람 사회적 지위는 뭘까? 저 사람 재산은 많을까? 나보다 더 배웠다, 더 가졌다, 더 높은 지위에 있다 그러면 공연히 위축이 되고 열등감이 생겼습니다. 아, 참 좋겠다, 부럽다. 나는 언제 저 위치에 가볼까? 항상 그런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87년에 이 복음을 깨달았을 때 참 이상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내 죄 문제가 해결되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확신 하나를 얻었을 뿐인데 참 이상하게 이 마음속에서 그토록 나를 짓눌렀던 그 열등감, 좌절감이라는 것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해 대통령 선거를 했습니다. 기억하신 분들 많으시죠? 1로 3김이라는 어른들이 여의도 광장에 100만 청중을 모아놓고 막 사자우를 토하는데 옛날 같으면 그 사람들이 우상이었습니다. 야, 나도 언제 한번 돈을 벌어서 저 자리에 한번 서보냐. 그게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참 이상한 것은 야,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겠구나. 저 몇 년짜리 대통령이라는 권력이 명예가 없다면 저 사람들도 천국 가기 쉬울 텐데 저 몇 년짜리 권력 때문에 명예 때문에 천국 가기가 참 어렵겠구나. 천국에 못 가면 어디예요? 영원한 지옥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 영원한 지옥에 가는 사람이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여러분, 제 이야기가 정말 성경이 사실이라면 어떤 종교인의 허황한 이야기가 아니고 종교에 심취한 광신자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진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때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확신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얻는 겁니다. 사실인 겁니다.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분명히 우리에게 그 답을 주시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럼 지금부터는 정말 그 영원한 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지 그렇지 않는지 일단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겠죠. 있지도 않는 하나님을 있다고 치자 믿는다.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그걸 보고 맹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미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는 배운 사람으로서 그런 식으로 믿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정말 이 성경이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따져보고 알아보고 깊이 생각을 해보고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우리는 믿으려고 노력 안 해도 저절로 믿어질 겁니다. 믿습니까? 뭐 앉아서 믿습니다. 그런 헛소리를 그거 왜 그래 필요합니까? 여보, 저는 당신이 내 남편인 것을 믿습니다. 그 매일 그렇게 복창하는 여성은 여기 아무도 안 계시겠죠? 그
남편의 존재를 확실히 알면 뭐 믿습니다, 뭐 믿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필요 없는 겁니다. 마음속에 한번 믿어지면 그거는 영원히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이제 정말 그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지 이건 조금 쉬다가 아까워서 지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5분만 빨리 다녀오세요. 예. 건강박수입니다. 주먹박수입니다. 주먹끼리 박수 쳐주세요. 만성 두통이나 어깨 부위 통증을 예방하는 박수입니다. 봉오리 박수입니다. 손 뒤꿈치끼리 박수 쳐주세요. 방광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어 생식 기능을 좋게 하는 박수입니다. 손등 박수입니다. 손등을 반대 손바닥으로 박수 쳐주세요. 요통이 있거나 척추 측만에 효과가 있는 박수입니다. 손가락 박수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박수 쳐주세요. 손가락 끝에 얼굴 혈이 모여 있어 만성 비염이나 눈이 자주 피로해지는 사람에게 효과 있는 박수입니다. 먹보 박수입니다. 주먹과 보자기를 번갈아 가며 박수 쳐주세요. 손바닥에 심장, 폐와 관련된 혈이 있어 심폐 기능을 좋게 하는 박수입니다. 손바닥 박수입니다. 손바닥끼리 박수 쳐주세요. 손바닥의 마찰, 진동을 통해 모든 경혈이 자극을 받고 혈액순환을 도우며 장 기능을 좋게 하고 갑상선, 당뇨, 합병증에 효과가 있는 박수입니다.
달걀 박수입니다. 손바닥을 오므려 박수 쳐주세요. 중풍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박수입니다. 목 뒤 박수입니다. 목 뒤에서 손을 모아 박수 쳐주세요. 이상 건강박수였습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왜 성경을 배워야 되느냐, 어떤 기독교란 종교의 교인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난다면 그런 종교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는 성경이 사실이면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영원한 내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 저와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을 창조한 목적,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영원한 천국이라는 한 장소를 목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천국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거냐? 그걸 보고 영생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분은 둘이가 될 수 없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나를 낳고 길러준 부모님은 당연히 한 분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딱 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걸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간단하게 한번 보세요.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러는데 그 한 분 하나님, 그 창조주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 만든 작품들을 보면 어때요? 그 증거를 다 남겨놓으신 겁니다.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은 어떻습니까? 눈이 몇 개입니까? 네? 자, 눈이 두 개고 귀도 두 개고 코는 하나고 입은 하나고 하는 기능도 똑같은 거잖아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먹고 어때요? 코로 숨쉬고. 그런데 그것이 사람만 그러냐? 공중에 나는 새는 어떻습니까? 새도 똑같은 겁니다. 육지를 마음대로 들판을 뛰어다니는 저 동물들도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물속에 있는 어류들도 전부 눈이 두 개고 코가 하나고 입이 하나이고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왜 그런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 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증거를 하나님이 자신의 작품 속에 다 남겨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금만 생각해 봐도 아,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분은 한 분이구나.
틀림없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손가락도 안 봐요. 가끔 가다가 기형으로 뭐 여기 엄지손가락에 하나 더 있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5손가락이에요. 마디는 3마디. 이 손가락은 어떻습니까? 어떤 물건을 딱 잡을 때는 모든 힘이 여기에 딱 모아지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왜 그런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발가락도 5개고 마디가 3마디지만 발가락으로 물건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걷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짧게 만드셨고 손가락은 물건을 짚기 위한 목적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어르신들은 뭐 지금처럼 오늘 이제 주로 좀 과학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는 그런 과학적인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의 그 손길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그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자세히만 관찰을 해봐도 한 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첫째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확실히 믿어져야 돼요. 그것도 믿지 않으면서 나는 무조건 교회 다닌다. 그건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먼저 믿어지고 그 다음에는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이게 왜? 네. 자,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 이것은 이제 이 집회에 결론적으로 주어질 말씀이니까 먼저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 그거부터 이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거듭 그 창조주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했고 같은 성경의 9장 14절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10장 31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다 그랬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확실히 알고 믿을 수 있느냐. 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같이 읽어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에 이 인간 역사가 시작될 때 역사의 시작점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은 바로 창조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은 한국적인 호칭입니다. 하나이신 큰 분이다 그 말입니다. 절대자다 그 말이에요. 일본 이름은 가미사와라고 하고 중국어는 옥황상제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 호칭보다는 한국말로 하나님, 하나이신 큰 분, 절대자 훨씬 더 좋은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에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욥기 26장 7절에 그는 하나님은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셨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땅이 바로 the earth, 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구가 아무것도 없는 무슨 받침대도 없고 매단끈도 없는데 공중에 달려 있다고 욥기라는 성경은 지금부터 3,500년 전 여러분 과학이란 지식이 전혀 활동하지 않던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무슨 역사의 기록도 남아있지 않는 옛날 옛적입니다. 그때 이미 하나님은 이 지구를 공간에 매달아 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옛날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었을까? 그런 상식이 있었을까? 그런 과학적인 지식이 실제로 있었겠냐? 어림도 없었다는 거죠. 수메르인들이 생각한 것은 어디나 대동소이합니다. 지구는 평평하고 거기에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바다도 있다. 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나 어디다 제가 한 10수년을 전도하다가 온 나라는 네팔이라는 곳이었는데 그 네팔은 옆에 인도와 함께 힌두교 국가입니다. 거기는 또 뭐 참 유치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큰 뱀이 있고 뱀 위에 거북이가 있고 거북이 위에 코끼리가 있고 이 코끼리가 땅을 받치고 있다. 한 2살 먹은 우리 손주보다도 더 못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정도는 너무 유치하니까 빼버리고 어쨌든 그나마 정상적인 생각이라 할 수 있는 이건 뭐냐면 유럽 사람들 그래도 현대 문명의 그 발상지는 유럽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구를 자세히 관찰하고 난 다음에 내린 결론입니다. 지구는 어디까지나 평평한 원형이다. 테이블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산도 있고 자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너무 멀리 가면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생각이 깨어진 것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콜럼부스라는 사람이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겨우 깨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콜럼부스가 인도를 찾기 위해서 했는데 인도는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 방향으로 간 거예요. 왜 그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냐. 평생을 못 만날 텐데 이 콜럼부스는 지구가 둥글다고 추측을 한 겁니다. 그러면 가다 보면 언젠가는 만날 거 아니냐. 그래서 신대륙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콜럼부스는 끝까지 그게 인도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살던 원주민들을 아메리칸 인디언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인도라고 생각하고 죽었던 거예요. 그 뒤로 갈릴레오라는 사람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아이작 뉴턴이라는 위대한 과학자가 나옴으로써 이 성경이 지구가 둥글다는 거 완전히 정립이 된 거죠. 사람들이 상식으로는 어떻습니까? 이 지구가 만약에 둥글다고 하면 세상에 70%를 이루고 있는 바닷물이 옆에 있을 때 다 밑으로 쏟아지지 않겠냐고. 밑에 있는 바닷물은 다 떨어져 버려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이게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느냐. 만류 인력이라는 거. 서로 별들끼리 중심으로 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 그런 것이 풀린 것은 불과 몇백 년밖에 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3,500년 전 사람이 이 지구가 아무것도 없는 것 위에 떠 있다는 것을 누가 상상이들 했겠냐고. 그러니까 그것은 지구를 그렇게 만든 창조주가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암송에 들었던 그 베레아 사람들의 특성 좀 기억해 보십시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들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그런가 하여 깊이 생각을 해봤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런가 하여.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무조건 믿으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정말 사실일까? 사실이면 근거가 있느냐? 그걸 꼭 좀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린 겁니다.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했죠.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갈대처럼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조금만 거친 바람이 불면 꺾어지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작은 미세균이 하나 두라도 우리는 꼼짝없이 누워서 어떤 미세균은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불과 몇 년 전에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전대 미문의 그 미세균 때문에 전 세계가 무슨 마스크를 쓰고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미세균 때문에 벌벌 떨었잖아요. 안 떤 것처럼 지금 뭐 점잖게 폼 잡고 있지만 그때만 해도 심각했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이야기 하다가 자 어쨌든 간에 자 사람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지만 갈대처럼 생각하는 갈대라는 겁니다. 이성이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천지간 만물지 중에 사람이 가장 유인이 최귀하다,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맹목적으로 이 성경을
믿으려고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받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지 않고 들으면 남는 게 없습니다. 이게 정말 그런지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인지 꼭 생각을 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 위에 매달아 놨다는 것도 확실한 증거가 있고, 여기에 이사야서 44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은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그할 천막같이 베푸셨고, 그는 하나님은 땅 위 궁창에 앉았다. 이 궁창이라는 것이 우리말로 이렇게 써놓으니까 한자로 옮겨놓으니까 좀 추상적으로 막연하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 궁창이라는 것이 이 서클로 되어 있습니다. 원형의 지구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0절 말씀이었어요. 자, 원형의 지구라는 겁니다. 서클이라는 겁니다. 서클. 원이라는 거잖아요. 이 지구의 모양이 원형이라고 성경은, 이사야서는 지금부터 2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2700년 전, 그 까마득한 옛날에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지구의 모양이 둥글다는 것을 아무리 사람이 상상력이 풍부해도 누가 그렇게 생각을 했겠냐고. 어디까지나 육안으로 관찰하는 동안은 보면 어떻습니까? 평평한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이 지구의 모양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지금은 이건 완전히 상식인 거잖아요. 우주선을 타고 나가서 대기권을 빠져나가서 지구를 사진을 찍으면 틀림없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원형인 겁니다. 그리고 이 우주의 색깔에 관해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하나님이 흑암으로 하늘을 입혔다. 무슨 말이에요? 하늘의 색깔이 검은색이라는 겁니다. 캄캄한 색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과는 맞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문제니까 어느 분한테 여쭤볼까? 여러분, 하늘의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그렇지, 이렇게 이야기가 정상이지. 그냥 여기 대답도 안 해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빨간색인가 밖에 나가 한번 보고 와야 되겠다. 그런 분도 있는 것 같아. 자, 그렇죠. 파란색인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늘을 보고 묘사를 한다면, 그거야 푸른색이다. 그렇게밖에 대답을 못 할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은 흑암으로 하늘을 입혔다. 이 하늘의 색깔이 검은색이라는 겁니다. 우리 상식과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어때요? 이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바깥을 빠져나가면 어떻습니까? 실제로 검은색인 겁니다. 그럼 왜 이 지표면에서는 푸른색으로 보일까? 잘 아시는 대로 공기 때문에 그런 거죠. 태양빛이 와서 공기의 입자와 부딪히면 빛의 산란 현상 때문에 푸른색으로 보이는 것이지, 이 위로 점점 올라가면 공기가 없는 대기권을 벗어나면 완전히 캄캄한 흑암인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2000수백 년 전에 이런 현대 과학에 의해서 겨우 밝혀진 이런 사실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사람의 말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놀라운 과학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창세기 10장 25절에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자, 이게 에벨이라는 사람이 아들을 둘 낳았는데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고 했다. 이게 이스라엘 말로, 히브리 말로 나누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뭔
아들 이름을 그렇게 나누어졌다 그렇게 한 거냐? 그때 그 아들을 낳을 때 있었던 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여긴 세상이 나뉘어졌다고 했는데 다른 성경은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역대상이라는 그 역사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해서 똑같죠? 이는 그때 땅이 나뉘었으며 그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아까 똑같았습니다. 다른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아까는 세상이 나뉘었다. 여기는 땅이 나뉘어졌다. 똑같은 내용을 다른 단어를 써서 표현했던 겁니다. 땅이 나누어졌다. 지구 땅덩어리가 나누어졌다.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천 년 전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걸 사람들이 상상이들 했을까? 이것이 밝혀진 것은 겨우 20세기 초에 독일의 지질학자 베게너라는 사람에 의해서 처음으로 밝혀진 거예요. 수업 시간 다 배웠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서 이런 생각을 했냐니까 세계 지도를 보니까 특별히 요 남아메리카 대륙하고 아프리카 대륙하고 해안선 구조가 딱 들어맞는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동하면 딱 들어맞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학자니까 이게 혹시 하나의 대륙이 갈라진 것이 아닐까? 만약에 갈라진 것이라면 자신의 추측이 맞다면 해안선 구조뿐만 아니라 지층 구조까지 같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학자답죠? 지층 구조까지. 예를 들면 생일 케이크를 시루떡을 쪄가지고 칼을 잘라서 나눠버리면 두 쪽인데 다시 들이밀면 딱 들어맞는 거잖아요. 팥고물은 팥고물청하고 딱딱딱딱 들어맞는 것처럼 그런 형태로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수년 동안 자세히 면밀히 관찰한 결과 자기 생각이 맞다는 것을 이 사람이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1915년 대륙 이동설이라는 제목으로 그걸 학술지에 발표를 해요.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다 외면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그래 공영심이 있어도 그렇지 그게 그런 것이 무슨 사실이겠냐. 이렇게 엄청난 땅덩어리가 어떻게 갈라진단 말이냐. 다 무시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증거 자료를 찾아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다가 1930년도 자기 생일날 북극해 지방을 탐사하다 조난을 당해서 죽어요. 그 이후로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이게 다시 수면으로 떠오른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니까 20세기 들어와서 전화를 발명을 한 겁니다. 전화가 20세기 거냐? 한 500년은 된 줄 아는데 혹시 그런 분 안 계시죠? 전화가 발명됐어도 획기적인 것이에요. 당연히 그때는 유선전화였습니다. 자, 이 유럽과 미국이 말이에요. 중간에 대서양을 두고 케이블 전화선을 깔아놓고 아주 편리하게 그야말로 엄청난 발명이 아니겠어요? 너무너무 편리하게 통화를 했는데 참 이상하게 가끔씩 원인 불명으로 이게 끊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중요한 일을 서로 이야기하다가. 그래서 불편해서 안 되겠다. 이 원인 규명. 자, 이걸 해결하자. 그래서 유럽과 미국의 양대 대륙에서 막대한 연구비를 너무 큰 프로젝트니까 공동으로 투자를 해서 이걸 맡겼는데 그걸 맡은 사람이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브루스 히전이라는 해양학자예요. 이 사람이 선택했던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잠수함을 타고 케이블을 쭉 따라가 본 거예요. 대서양을 따라가 보니까 중간에서 딱 끊어진 거예요. 내려가 본 겁니다. 바깥으로 나가 봤더니 녹은 거예요. 들여다봤더니 이 대서양 중간에 화산대가 활동하고 있어요. 그 엄청난 열기에 의해서 이게 케이블이 녹아버린 겁니다. 무슨 상어가 뜯어먹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원인을 규명함과 동시에 그 옛날 백엔의 대륙 이동설이 맞았구나. 지금 또 이 지구는
이 화산대 때문에 지금 또 미량이지만 계속적으로 갈라지고 있다는 그 대륙 이동설을 그때 입증을 했고, 그것이 완전히 정립된 것은 1960년대에 들어왔어요. 무엇 때문인지 짐작하세요? 지진 때문에요. 이 지진 때문에 뭐 환태평양 지진 때 이거 난리잖아요. 일본 같은데. 이게 왜 이러냐. 그걸 이제 20세기 중반을 넘어서면서 규명 작업에 들어갔는데, 그때 바로 뭐냐면 지구 판구조론이라는 거. 이 지구는 뭐 5대양 6대로 있지만은 안을 자세히 더 들여다보면 10개의 판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널판지처럼 이렇게 움직이다가 부딪히면 어떻습니까? 지진이 생기고, 그게 바다에서 생기면 쓰나미가 생기고, 이런 것이 1960년대에 밝혀진 거예요. 지구 판구조론. 그때 그 브루스 히전이라는 교수가 찾아냈던 것하고 똑같이 일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세상 모든 과학자들이, 아니 세상 모든 사람이 그 너무나도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다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 겁니다. 믿고 있다기보다는 그 사실이다, 그 말입니다. 자, 설명드린 겁니다. 원래 지구 땅덩어리는 판게아라는 하나의 대륙으로 있었는데, 이것이 이 땅 속에서 올라오는 열기 때문에 갈라진 것이라는 거. 대륙 이동설 제가 말씀드렸죠. 1915년 독일의 지질학자 베게너가 처음으로 밝혀낸 것이라는 거. 지구 대륙은 한 덩어리였다. 지금은 베이직 사이언스 기초과학이라는 겁니다. 대륙 이동이라는 것은. 이것이 만류 인력의 법칙이 없으면 지구상에 있는 이런 현상들이 설명이 안 되는 것처럼 이 대륙 이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면 지구상에 있는 이런 현상들이 절대로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중학교 1학년 과학책에 판게아 대륙 이동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국민학교 한 5학년 정도 때 배운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간에,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과학이 발달하니까 인공위성에서 바다 밑을 투시해서 이 대서양을 찍으면 이 가운데, 한가운데가 화산대가 지금 또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오는 열에 의해서, 지구가 갈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지는 어떻게 갈라지는가 알아보기로 하죠. 대륙의 땅덩어리는 바다보다 훨씬 많은 양의 열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편의상 땅덩어리를 담요라고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열이 모이면 위쪽으로 치미는 게 당연합니다. 그 결과 대륙이 융기하면서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틈으로 바닷물이 들어와 새로운 바다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열을 식히기 위한 방법으로는 상당히 효율적인 것이죠. 이 과정이 거듭되면서 육지의 모양도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대륙의 모양인데, 오늘날의 대륙 모양이 과거의 모양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구에는 판지아라고 하는 하나의 대륙이 있었을 뿐입니다. 이 땅덩어리가 담요 같은 역할을 해서 지열이 보존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 열 에너지는 그 땅덩어리를 갈라놓고야 말았습니다. 옛날 대서양이 자리 잡고 있던 곳에서도 그 해저에서도 화산대가 형성되어 지열을 내뿜듯 지상에서도 이 지열을 발산하기 위한 변화가 계속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추측을 해서 이렇게 저렇게
자신의 생각을 적어놨는데 그것이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맞겠냐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자세하게 그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자, 이제 이런 말씀은 너무 많으니까 이제 차츰 배우기로 하고 가장 핵심적인 것만 우선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남은 시간은 그럼 사람의 가치는 무엇일까? 그걸 조금 생각을 해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당연히 육체입니다. 그리고 육체 속에 생기를 코에 불어넣었다. 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겁니다. 히브리 말로 퓨네마라고 하는데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숨결을 넣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눈에 보이는 이 몸, 육체입니다. 이건 흙으로 만든 거고 속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있다는 것인데 우선 요 몸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요. 이 몸을 영어로 body라고 하죠. 이걸 흙으로 만들었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흙 같아요? 말도 어느 정도 말 같은 이야기를 해야지. 이게 무슨 흙이냐고 이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이 흙의 성분하고 사람 몸의 성분하고 이게 원형질로 분해를 하면 똑같다는 겁니다. 흙 속에는 산소, 탄소, 수소, 인, 이런 것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사람의 몸을 분해해버리면 사람의 몸도 똑같은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19세기 말에 비해서 20세기 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원형질과 광물질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인체를 구성하는 광물질을 화학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흙과 같은 물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생명체는 어떻게 생겨난 거냐? 자, 이렇게 해서 사람은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죽으면 흙으로 다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세히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어때요? 우리가 먹는 것도 어떻습니까? 나는 오늘 아침에 밥을 먹었다. 그 밥이란 것이 어디서 왔느냐 그 말이에요. 벽시를 땅에 뿌리면 그 벽시가 죽어서 어때요? 자기에게 필요한 성분을 다 걸고 모으는 겁니다. 모아서 많은 벽시를 맺습니다. 그 많은 벽시가 어디서 온 겁니까? 흙에서 온 거잖아요. 흙에서 그 눈에 보이는 저런 흙을 그대로 모은 것이 아니고 흙에서 요 벽시에게 필요한 원소들을, 영양소들을 다 모아서 그런 형태로 변한 것밖에 없는 거죠. 사과를 먹었다. 어때요? 그 사과 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히기에 필요한 원소들을 흙에서 다 모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사과 열매를 맺히는 겁니다. 그 사과 열매를 구성하는 원소도 결국은 전부 다 흙의 성분에서 온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육체는 죽으면 흙으로 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가치는 이 육체가 전부가 아니고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이 사람 몸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 여기에 보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과 혼과 몸, 또 어떤 성경에는 몸과 영혼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몸과 영혼 이분법을 썼을 때는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자, 그 차이로 몸과 영혼 이렇게 분류하고, 좀 더 세분화하면 보이지 않는 것은 자, 또 영과 혼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설명을 좀 드리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이라는 건데요. 여기에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어성이 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깥에 드러나 보이는 이 육체, 그 다음에 그 속에 신, 영어로는 스피릿이라고 했어요. 한국말로 영어로 번역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할 때는 육체가 아니고 영혼을 보고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도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 죽는다 그 말이잖아요.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숨결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겁니다. 전도서 3장 21절에도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사람은 영혼이기 때문에 위로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심판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는데,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서 죄에 대해서 계산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짐승의 혼은, 짐승은 영혼이 아닙니다. 육혼이에요. 영이 없어요. 혼밖에 없는 겁니다. 죽음으로써 끝인 겁니다.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지만 사람은 절대로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계란이 마치 껍질과 흰 자유와 노란 자유로 되어 있는 것처럼 사람도 세 등분으로 눈에 보이는 몸, 이런 뭐 설명할 필요 없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식욕, 성욕, 명령의라는 이런 본능적인 욕구가 몸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몸이 없으면 뭐 먹고 싶은 그런 식욕 같은 거 없는 겁니다. 그러나 몸이 있는 동안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혼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이 IQ 영역인 겁니다. 혼이 있기 때문에 지식, 그 다음에 감정, 의지가 있어요. 요즘 같은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에 저도 요 중랑천에 가봤더니 장미가 많이, 이제 절정기는 좀 지난 것 같아요. 장미를 보면 아, 저게 장미구나, 지식입니다. 감정은 참 이쁘고 아름답구나. 의지는 집에 가서 꺾어서 집사람을 갖다 줘야 되겠다. 제가 이렇게 훌륭한 남편입니다. 지식과 감정, 의지, 이는 혼이 있기 때문에 혼의 기능인 겁니다. 근데 이건 짐승도 있어요. 짐승이 가다가 야, 돼지 뼈다귀구나. 개가 지나가단 말이에요. 압니다. 혀에 말이에요. 침이 쫙 군침이 도는데 먹음직스럽구나. 감정이 올라오죠. 그 다음에 혼자 먹기에는 너무 크니까 집에 가서 물고 가서 새끼들하고 나눠 먹어야 되겠다. 의지, 짐승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요거는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간다. 요 육혼밖에 없어요. 영이라는 것이 없는 겁니다. 영은 사람에게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이 바로 양심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 피가 돌고 있는 생명체가 있는 한 양심이라는 것이 활동을 합니다. 양심이 뭐예요? 죄를 지으려고 하면 두근두근 양심의 가책을 받잖아요. 짐승에게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죄이냐 아니냐 그걸 분별하는 능력인 거예요. 짐승은 양심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 죄책감이라는 것도 없어요. 어느 뱀이 사람을 물어 죽여놓고
어때 뱀 같은 인간도 아니죠. 그 뱀인데 양심에 뭐 갈등, 가책 이런 거 아예 세상에 그런 뱀은 한 종류도 없는 거야. 근데 사람은 죄를 지으려고 하면 이미 양심에 두근두근 가책이 있죠. 애서 묵살하고 짓고 나면 어떻습니까? 고통에 시달립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 윤동주 시인처럼 정말 양심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흔적, 그 양심이 바로 영의 활동이다 그 말입니다. 영의 한 부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건 짐승에게는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만 있는 겁니다. 왜? 영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종교심이 있어요. 뭘 섬깁니다. 임사호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열심히 공부한 수험생들이 내가 공부한 것이 이번 시험에 나올 건지 안 나올 건지. 자, 어때요? 마지막 진인사 대천명 열심히 공부하고 나머지는 맡겨야 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겁니다. 자녀가 교통사고로 중태에 빠졌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의사가 확률은 50%를 못 넘는다고 하면 여러분 부모가 바깥에서 뭘 하겠습니까? 게임 하겠습니까? 그거 뭐 진짜 인간도 아니에요. 어느 부모든 어떻습니까? 밖에서 정말 내 자식이 살아나기를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본능적으로 임사호천이라는 말처럼 위기에 다다르면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부딪히면 누구든지 신을 찾습니다. 부르짖 있습니다. 의지합니다. 짐승은 그런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어느 짐승이 기우제를 지내고 뭐 제단을 쌓고 그런 짐승은 없어요. 종교심이라는 것이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세요 지금? 훌륭하십니다. 자, 그리고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걸핏하면 막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짜증나 죽겠다, 뭐 죽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도 문제가 없고 편안하면 죽고 싶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러죠? 사람은 영원히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 양심이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죽음 너머에 영원한 내세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저 병원 저건 다 없애버려도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그까지 언젠가는 한 번 죽을 건데 암 나아봐야 좀 있으면 뭐 다른 병으로 최종적으로 노안으로 다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청명에 죽거나 한식에 죽거나 뭐 그 시간 차이지. 어차피는 한 번은 죽음을 건너가야 되는데 왜 아프면 저렇게 불이나게 쫓아가겠습니까? 단순하게 그 고통 면하기 위해서 그 고통 면해봐야 또 다른 고통 찾아온다고요. 결국은 죽음이란 강을 건널 수밖에 없는데 어떻습니까? 사람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는 거예요. 왜? 죽음 너머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말똥에 굴러도 세상이 최고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다 거기에 공감을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사람은 영원히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절대로 짐승에게는 없는 이런 양심, 종교심, 신을 찾는 마음, 그리고 영원히 살고자 하는 욕구가 다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없으면, 영이 없으면 이런 생각 자체가 없는 겁니다. 짐승은 아예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어느 대륙에 살든 고대 사람이든 현대 사람이든 똑같이 영원히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죽음으로 끝이 아닌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아마 여기에도 우리 중에도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많을 겁니다. 많을 거다보다 혹간 틀림없이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교통사고라든지 큰 사고가 나면 경험하는 것이 있어요. 자신의 일생이 파노라마처럼 싹 지나간다는 거.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생각보다 의외로 자, 많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네. 자,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사람의 가치, 저와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의 가치는 몇십 년 안에 죽고 흙으로 돌아갈 이 육체가 아니고 죽음 너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라는 것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영혼.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는 것도 바로 그 영혼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냐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배운다는 것을 그 목적을 잊어버리지 말고 말씀을 듣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말씀을 쭉 들으면 어떤 분들 특별히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아유 이 교회는 말씀은 맞는데 좋은데 너무 초보적이고 너무 기초적인 것을 이야기를 한다. 나 같은 사람은 벌써 하나님이 계신 것은 옛날부터 믿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과 신령하게 교통을 하는 체험을 하는 사람인데 너무 초보적이다. 제가 그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죽더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 영생을 얻었습니까? 찬송에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여러분 언제 죄짐을 벗었습니까? 항상 새벽 기도를 가서 통성 기도를 하고 주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죄를 벗으려고 노력하고 있지. 언제 여러분 죄에서 해방이 됐냐 그 말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언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내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 영혼이 거룩해져야 돼요. 죄를 완전히 해결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모든 성경은 모든 찬송가는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그런데 여러분 언제 죄를 벗었습니까? 하나님도 믿고 예수도 믿지만은 언제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양심이 언제 죄에서 완전히 벗어났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머리로 믿는 믿음이 있고 하나는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요. 무엇이 다르냐? 머리로 믿는 믿음이 뭐냐? 잘 보세요. 성경 사실인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천국 지옥이 있고 사람은 죄인이고 예수님 내 자리에서 죽었다. 그걸 믿고 천국 간다. 말똥말똥 다 압니다. 그건 교리적으로요. 1분만 하면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언제 여러분 양심이 죄에서 완전히 해방이 됐냐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우리를 우리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랬습니다. 외양간에서 나온 망아지처럼 뛰리라. 언제 죄를 완전히 벗었냐 그 말이에요. 앞으로 지을 죄는 어떻게 할 겁니까?
성경의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분은 그 당대 영국이 자랑하는 최고의 경건한 사람이었고 뛰어난 목사였던 겁니다. 목사된 지 10년 만에 미국에서 전도를 하다가 돌아오다가 풍랑을 만난 겁니다. 죽음 앞에서 이 사람은 풍랑을 만났어요. 배가 뒤집어지려고 하니까 막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된 겁니다. 이 사람도 배 기둥을 붙잡고 죽음 앞에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좀 살려달라고. 그런데 참 이상한 그 아수라장인데 난장판인데 몇몇의 조그마한 모임이 있는데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 둘러앉아서 너무나도 평화롭게 찬송을 부르는 것을 본 거예요. 이 사람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을 대면 다 알 수 있는 영국이 자랑하는 최고의 목사인데 신학학자인데 지금 죽음 앞에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다. 나는 천국 간다고 믿고 있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나를 거절하면 어떡할 거냐. 항상 일말에 두려움이 있는데 왜? 여전히 죄성이 있고 죄를 짓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죽음 앞에 초연하게 기도를 찬송을 부를 수 있느냐. 풍랑이 이 사람들 믿음이 내 믿음하고 다르다는 것을 이 사람이 본능적으로 느낀 겁니다. 풍랑이 잔잔해지고 난 다음에 물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은 그 풍랑 속에서 잔잔하게 찬송을 불렀는데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물었더니 죽음이 왜 두렵습니까? 우리는 죽으면 바로 천국입니다. 죽음이 왜 두렵습니까? 당신 거듭났습니까? 그 대답을 듣고 이 사람이 내가 거듭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영국에 도착해서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성경을 배우다가 로마서 1장 17절 그 루터의 그 강해서를 읽다가 이 사람이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이 전도했던 내용이 항상 두 가지였다는 거예요. 믿음은 두 가지라는 거. 하나는 머리로 믿는 믿음이라는 거. 그거는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듭난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정한 믿음은 뭐냐? 마음으로 믿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언제 죽어도 아니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을 얻는다는 거.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자,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 대한 답까지 완전히 얻어야 되겠습니다. 벌써 5일 중에 하루가 20%가 지나간 거예요. 자,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시간이니까 꼭 참석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 감사드립니다. 들은 바 말씀이 각 사람 마음속에 깨달아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행여 이 말씀을 등한히 하여 영원히 이뤄진 영혼이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집회의 마지막까지를 또 말씀을 들은 각 사람 귀한 영혼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의 손길 가운데 온전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말씀을 듣고 모두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